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지 않더라도 자꾸 권해야 되고, 그리고 듣지 않더라도 자꾸 전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나중에 깊게 한번 나누겠지만, 원래 교회는 이렇게 말도 많고 시끌시끌한 게 그게 정상입니다. 단 정직하다는,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직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공부는 안 해도 제가 절대 혼내지 않는데, 거짓말하는 것은 절대 그냥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정말로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된다. 아빠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거짓말하는 건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한동안 저희 집에 좀 오래됐는데 유행했던 말이, 아빠 귀에서 피 날 것 같아요. 좀 그만 좀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정도로 제가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아니 그 창세 전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귀에 피가 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 이흐에 레카 엘로힘 아헤림 알파나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자,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이 계명을 딱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 마치 의부증이나 의처증에 걸린 부부가 막 서로 바람 피우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숨통을 쥐는 듯한 그런 모습처럼 혹시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부부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속삭이는 말처럼 느껴지시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제가 요즘은 2주에 한 번 정도 집에 갑니다. 이제 한 1년 되니까 슬슬 힘들어서 매주 못 가겠고, 그리고 항상 저희 집사람이 오면 제가 안 갑니다. 그런데 한 2주에 한 번 정도 집에 가면 제가 저희 집에서 아들들한테, 얘들아 아빠 보고 싶었어?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걔들한테 물어보는 그 물음 속에는 제 마음이 담겨 있는데, 혹시 그 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제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우리 자식들이 나는 보고 싶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나는 보고 싶었는데 니넨 아빠가 보고 싶었니? 라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얘들아 아빠 보고 싶었어? 하나님 역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여러분, 이 계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마음이 제 마음이 느껴진 것처럼 혹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 말고 다른 건 없어. 너희는 내 최고고 나의 전부야. 나는 너희만 사랑해. 라고 고백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가 느껴지시고 들리시나요? 오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누구의 여호와라고 하시죠? 내 여호와다. 난 네 거야. 그러니까 넌 내게 돼야 돼. 너는 내 거고 나는 네 거다 라는 사랑의 고백이 이 제1계명이라는 것이죠. 기억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잘 듣지 않고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우리 귀에 피가 나도록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다른 신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할 때 이 다른 신들은 잘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이 어마무지한 그리고 상상 이상으로 많은 수의 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그 신들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의 순서는 피, 개, 이파, 축종, 우매, 흑장, 이렇게 10가지입니다. 자, 11월 넷째 주에 우리 성경 퀴즈대회에 나올 문제니까 꼭 외우셔가지고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 개, 이파, 축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걸 10가지 재앙이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0가지 기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기적은 사실은 애굽에서 섬기고 있던 모든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리신 그 사건은 이 나일강을 지키는 쿠눔이라는 수호신하고 그리고 물고기를 주관하는 하피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개구리는 그 개구리 머리를 한 풍요와 다산의 신, 헤트라는 신을 심판한 것이었고, 이는, 근데 이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사람들 대단하다, 어떻게 땅에 있는 그 이까지도 신으로 섬기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최첨단을 달리는 오늘날도 아직까지도 돼지 머리에다가 절하고, 그리고 새 차 사면 타이어에다가 막걸리 붓는 세상이다 보니까 뭐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파리 형상의 우상은 우아티트라는 신을 심판하신 거고, 암소 형상 하토르와 그리고 황소 형상인 아피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신을 심판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마치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차례차례 차근차근 심판하셨던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도 이미 다른 신들이 즐비했습니다.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몰렉, 이러한 수많은 신들이 있었었죠. 자,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다 성경이 있으실 줄 믿고 우리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1장 21절서부터 로마서 1장 21절서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깊이 제대로 알고 그리고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바알신, 아스트라신, 아세라신, 오늘날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 다른 종교들, 알라, 부처 등 여러 가지 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 주위의 것들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꼭 한 명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나를 믿는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사람, 그리고 재력이, 직장이, 인맥이, 그리고 권력이, 사상이, 돈이, 또 자식이 우상이 된 사람도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폴 틸리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신이란 자기 자신의 궁극적인 관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신이란 자기 자신의 궁극적인 관심이다. 이런 멋진 말은 꼭 메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 속에 신은 뭘 말하느냐?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신입니다. 내가 돈을 사랑한다면, 내가 명예를 사랑한다면, 출세를, 지식을, 술을, 가족을, 일을, 행복을, 이러한 것들을 사랑한다면 그건 내게 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궁극적으로 신뢰하는 것, 것이 신입니다. 여러분은 뭘 신뢰하면서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보험을, 어떤 사람은 인맥을, 또 어떤 사람은 연금을,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건강을, 자식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나한테 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추구하는 것도 내게는 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더 사랑하는 것, 더 신뢰하는 것, 더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둔 또 다른 신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리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부끄럽지만 제가 과거에 어땠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가사를 조금 바꿔서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는 돈, 밤낮 벌어서 통장에 싸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부르면서 엄청 부끄럽습니다. 제가 진짜로 그러고 살았었습니다. 내 마음에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추구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신들이고 우상인데
제가 그러고 살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울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왔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돈보다 그리고 내 욕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만드신 것 같은데요? 막 그러면서 제가 절규를 했는데 정말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으로 깨달으니까, 그리고 훈련 받으니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산 증인이 여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락교회 교우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0계명 중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담아 놓으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걸 좀 쉽고 재미있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전에 오후 예배 때 보니까 그 운전면허 엄청 많이 따신 김사순 할머니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혹시 깻잎 논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깻잎 논쟁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나 그러니까 노사연 씨하고 이무송 부부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무송 노사연 그 부부가 연예계 가수 후배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또 이무송 씨가 앞에 있는 그 여자 가수 후배가 이 깻잎 장아찌를 이렇게 떼려고 하는데 잘 안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무송 씨가 젓가락으로 이렇게 살포시 젓가락으로 눌러준 거죠. 근데 이게 노사연 씨가 생각할 땐 굉장히 불쾌해가지고 부부싸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게 깻잎 논쟁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니 어떤 분들은 야, 깻잎 조금 그 젓가락으로 눌러준 게 뭔 문제냐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어떻게 부인이 옆에 있는데 다른 여자 가수 후배 깻잎을 젓가락으로 눌러줄 수 있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옥신각신 설왕설래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사연 씨가 화가 나는 게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제가 지금 딱 눈이 마주치는 몇몇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그 물어보면 남편분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돼가지고 제가 물어볼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뭐 눌러주나 마나 막 다 그렇게 대답하실까봐 제가 못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깻잎 논쟁에서 한 가지는 분명한데 뭐냐면 그게 사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무송 씨가 깻잎을 눌러주든 안 눌러주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무송 씨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무송 씨가 새우 껍질을 까가지고 옆에 있는 뭐 여자 가수 입에 넣어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무송 씨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아닌 거죠. 그 부인은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 외에는 이라고 말한 이 히브리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알파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전치사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한 16가지나 이렇게 뜻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서 딱 3가지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나 외에는 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하면 안 된다. 느낌이 오시죠? 무슨 뜻인지. 자, 둘째로 이렇게 해도 해석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인하고 함께 길을 막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예쁜 여자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눈이 이러고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 눈이 내 앞에서,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내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눈을 팔면 안 된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자, 인간 쓰레기, 말종 중에 최고로 못된 놈이
연애할 때 몇 다리로 연애하는 사람? 은호야? 몇 다리? 뭔 소리요? 양다리. 그렇죠? 자, 양다리라고 그러는 것처럼, 예, 한 사람하고 사귀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사귀는 걸 우리가 양다리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것처럼 나와 함께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이런 해석 세 가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정리하면 첫 번째는 나 외에는, 아내 외에는 안 되는 것처럼 나 외에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내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함께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나만 사랑해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그 유명한 쉐마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마음을 다했는데 마음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힘을 다했는데 어떻게 또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뜻을 다했는데 뜻을 또 줄 때가 어디 있겠냐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 라는 말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0계명의 각각의 계명의 뜻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10계명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은 나는 너를 목숨 걸고 사랑한 하나님이야 라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야 돼?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어떻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한테 둘 수가 있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하게 여기고 저를 경하게 여김이라.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제1계명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눠봤는데,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해야 할 일이 신명기 7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셔도 꼭 묵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7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데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락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안에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담아두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역시 일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내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성락교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0장 부르신 후에 주기